사랑합니다. 누가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중간쯤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고 그 이후에 거라사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제 바다를 건너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깊이 잠이 드시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우왕좌왕하고 예수님을 막 깨우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보고, 이미 그때 예수님과 제법 긴 시간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한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거라사 지방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자신들의 선생이신 스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 넘어오면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고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정말 놀라운 이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막 온 나라가 들썩들썩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라는 그 한 명의 특별한 인물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같은 그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겠어요. 왜냐하면 이전에도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의 제자들까지도 갑자기 그의 스승처럼 놀라운 이적들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일으키는 것 같으니까 막 나라가 웅성웅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내가 죽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구나, 사람들은 막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말할 정도로.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뭐라 그러냐면 9장 9절에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고, 누구길래 병든 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버리고, 누구길래 죽은 자를 살리는 거냐? 누구길래 그 사람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을 따르는 제자들까지도 이런 능력을 발현을 하는 거냐?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질문 끝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게 9장 중간의 말씀이거든요. 나라가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시끌시끌해지는 거예요. 이거 봐라, 소문이 아니네, 진짜였잖아. 말도 안 되는 이적을 눈앞에서 본 사람들,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적들을 눈앞에서 본 제자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그 오병이어 사건이 지난 뒤에 9장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과 함께 계셔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궁금해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거꾸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하든
엘리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래,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9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메시아 구원자로 세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제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사역의 거의 마지막에 와서야 한 명 건지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인식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인물 한 명이 등장해요. 성경에 거의 처음 신앙 고백하는. 사복음서, 특히 공관복음은 딱 둘로 나뉘거든요. 그 기준점이 어디냐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었다는 것의 그 열매, 그 증거가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니? 너희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말 나를 알고 있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 베드로야,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 스스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사인으로 받으세요. 사역의 마지막이 오는구나. 이제 십자가 질 일만 남았구나. 이 신앙의 고백을 기점으로 사복음서가 딱 나뉘어요. 오늘 저희가 본 기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제자도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저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입니다. 28절을 보시면, 그 전에 이제 제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버리려면 버리는 자는 얻고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제자도의 핵심을 말씀하시고,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적어도 예수님은 큰 일을 하시기 전에는 무조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기도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세요. 오늘 특별히 이제 사역의 마지막 기점을 앞에 두고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위해서 홀로 준비하실 때, 제자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지만 홀로 준비하시기 시작하는 이 기점에서도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성도는 삶을 살면서 매 순간 당연히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큰 일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이런 얘기들 많이 좀 했어요. 수능이 다가오면 수능 기도회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별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그 말을 이해합니다. 평소에는 기도 잘 안 하다가 발에 불 떨어지니까 그때만 기도하고 끝나면 또 안 한다. 그런 거 별로 좋지 않다.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일 터졌는데 기도 안 하실 건가요?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죠. 그 모범을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이 직접 보이세요.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서는 제자들을 선별해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특별히 더 기도하셨어요. 바라기는 이러한 기도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다 중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무릎 꿇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중요한 분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마음을 먹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초등부 설교 이야기 때 참 많이 나오는 본문이죠. 너무 멋있잖아요. 광채가 난다. 광채가 난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그냥 빛이 났다는 것도 물론 신기한 일이지만 그 빛이 났다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예수의 영광이 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셔야 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보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가득해야 돼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주여, 주의 영광을,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못 본다. 내 얼굴을 잘못 보면 죽으니까 내가 너 바위산에 올려놓고 지나갈 때 내가 이렇게 손으로 너를 덮을게.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내 뒤만 봐라 라고 하세요.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와가지고 나는 이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외침 때에도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간절히 소망했지만 보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누가 봅니까? 예수님 따라 올라와서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다가 호련히 변화되셨는데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근데 그때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불현듯 깨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거 완전 행운하죠. 구약의 모든 인물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간절히 소망했던 소망을 졸다가 깨서 봅니다. 이게 예수의 제자들 사도들이 누리는 특별한 권한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에요. 여하튼 베드로는 졸다가, 그것도 성경 표현 그대로 깊이 졸다가, 그 다음 표현이 진짜 웃깁니다. 온전히 깨어나요. 번쩍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졸다가, 깊이 졸다가 뭔가 웅성웅성하고 세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눈을 딱 떴는데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기에 초막 셋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해석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베드로가 자다가 막 깨가지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말한 거다. 왜냐하면 성경이 33절 끝부분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모르니까 그냥 막 얘기한 거다, 나온 대로. 근데 저는 조금 달라요.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저는 이렇게 베드로를 이해합니다. 자다가 깼어요. 근데 예수님이 변화됐어요. 그 바로 직전에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한 사람 그래도 베드로 하나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깊이 잠들었다가 깼는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기 소개는 물론 안 하셨겠지만 보자마자 그냥 알게 됐나 봐요. 엘리야랑 모세네. 엘리야랑 모세예요. 구약의 대표자 둘만 뽑으라 그러면 꼽힐 수 있는 인물들.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그것도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을 보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하실래요? 베드로가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물론 제정신 정신도 좀 없었겠지만 온전히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은 차리는 거예요. 온전히 깨어나서 순식간에 그거를 알게 되고, 이 영광의 순간을 자기가,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가지고 어떻게든 이 두 분을 더 붙들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순간을 조금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 이 분들과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한 거죠. 우리가 초막셋을 지읍시다.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초막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성막이라고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건 알아가지고 여전히 경건의 습관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현저히 모자라지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영광스럽게 변화되셔서 이제 마지막 가시는 그 길목에 와서 그런 거 여전히 아직도 모르지만 그냥 은혜가 좋다는 건 알아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좋다는 건 알아서 그 자리에 매달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하나님이 그 베드로의 말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것도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냥 막 정신 없어가지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 산 위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을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빽빽한 구름이 뒤덮습니다. 구약에서 산을 빽빽하게 덮는 구름, 쉐키나라고 부르는 이 구름은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셨다는 증거예요. 당연히 베드로도 알죠. 제자들도 알아요.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우선 눈앞이 가리니까 그것도 무서웠을 거고, 그리고 자기가 끊임없이 들어왔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라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구름일 텐데 두려워서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구름도 싹 사라지는데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여요.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직접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율법을 받아오잖아요. 모세예요. 엘리야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물리친 대표, 선지자, 능력자의 대표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우상이에요. 그것도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4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를 보내리니,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신탁의 예언 중에 내가 다시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낼 텐데 그 엘리야가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릴 거다. 그 엘리야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틀어박혀져 있는 그 인물. 근데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음성과 함께 예수님만 남아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 보이는 건 못 믿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저희는 모세 따라갈 때 많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많습니다. 교회의 전통 따라갈 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온 습관들, 그거 따라갈 때 아주 많습니다. 근데 가끔은 하나님이 그걸 트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건드실 때가 있다고요. 모세를 사라지게 만드세요.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대표자 엘리야도 사라지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통해 예수의 영광을 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예수님만 보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요. 세상이 우선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요. 결국은 돈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딱 하나, 만몬, 돈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이 속이는 게 너무 강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세와 엘리야를 따라갈 때도 많아요. 나의 오래된 신앙 습관, 어떤 교회의 전통들, 그냥 이성적인 그냥 생각들, 이게 더 효과적이고 이게 더 오르고 이게 더 빨리 될 수 있고 이런 생각들.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도 치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 예수만 따라와라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변화산 직전에 뭐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제자도를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않으셔도 돼요. 세상의 말 거기에 너무 깊숙이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가리는 그 유혹들에 눈을 닫으시고 내 아들 예수만 보이더라. 정말 우리 신앙의 기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오늘도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사실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 같아요. 반주해 주실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음성 들으면 됩니다 말하지만 저는 영락없이 베드로죠. 저는 기도의 자리에서 잘 때가 많아요. 저는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귀가 이렇게 팔락팔락 거릴 때도 많아요. 다른 걸로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해야 돼.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돼. 다른 걸로 포장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그거 이렇게 하나 두 개 까보면 예수님 안 보고 다른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게 뭔지는 알아가지고 베드로처럼 여기에 초막 짓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될 길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에는 닫히고 예수님의 말씀에는 열리게 좀 해주십시오.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마디가 기도하러 올라가실세.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